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푸르른 하늘 우러러보며 이 세상 근심 잊어버리고 꿈속에서 살리라. 자동으로 흥얼거려지는 어린이 성가 어린이처럼의 가사였습니다. 지금 바깥 풍경이 눈에 선한데요. 양손 가득 짐을 든 엄마 아빠의 뒤뚱뒤뚱 모습도 그려지고요. 마냥 신나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이 즐거운 어린이날, 어린이만 신나야 하나요?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른이 즐거워야 어린이도 신이 나죠. 우리 어른들도 이날을 기쁘게 보내야 합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어린이들에게 찡긋하고 미소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모든 어린이가 오늘은 조금 더 행복하게, 보다 더 기쁘게 보낼 수 있기를 어린이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계셔달라고 화살기도 날려봅니다. 5월 5일 부활제 4주간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정 베레사입니다. 오늘 첫 곡은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어린이처럼. 가등 중창단의 어린이처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5월 5일 부활제 4주간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다정 베레사입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언제 저렇게 작았지? 나는 언제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리저리 힘든지도 모르고 뛰어다녔을까?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을까? 또 길바닥에 턱 앉고 길거리에서 주변 분위기도 모르고 크게 웃고 끊임없이 조잘조잘 친구와 이야기하는 때가 나한테 있었나 싶을 때 있잖아요. 분명 우리도 어린이였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먼지 쌓인 추억의 사진첩을 들춰보고 나서야 나 어릴 때 이랬었지 하며 씩 미소를 짓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커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도 꾸리고 또 팍팍하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서 또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는 이런 어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대견하죠? 이렇게 어린이날에 우리 어른들 어깨를 토닥토닥 하게 되는 이 마음. 아마 저도 어른이 되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휴일, 내일은 토요일. 신날 수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다음 주 다가올 월요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우리도 어린이처럼 오늘을 좀 힘껏 즐겨보자고요. 그럼 신나게 오늘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선남선녀에서는 부산교구 김종희 베드로 크리솔로고 신부님과 캄보디아 소식 나눠보고요. 낱낱 이본당에서는 이기대 성당 박희영 안젤라 자매님께 본당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CPBC 빵톡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으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가 어린이와 친하든 어색하든 세상에는 어린이가 있다. 김소영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어린이라는 세계의 한 구절인데요.
정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이 티를 벗고 중학생이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어린이날은 휴일에 불과한 그냥 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책의 구절처럼 자녀가 있든 없든 어린이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 주변에는 늘 어린이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바라봐줘야 하는 어린이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뭔가 세상을 새로 바라보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뉘앙스가 아니라 반짝반짝 궁금증이 가득한 눈으로 지나다니는 어른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아저씨는 표정이 왜 저런지, 저 언니는 왜 또 저런 옷을 입었는지 늘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찡긋하고 눈인사 한번, 손인사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회색빛 지난 날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면 이분들이 떠오르죠. 먼 나라 이웃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선남선녀. 오늘은 부산교구 김종희 베드로 크리솔로고 신부님께 캄보디아 소식 들어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부활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따뜻한 봄날 부활 시기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어느덧 부활 4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참 시간 빨라요. 벌써 네. 부활 4주간인데요. 네. 저는 부활절 지내고 나서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사제서품 받은 이후로 부활절 지내고 나서 이렇게 지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한몫을 한 것 같은데, 부활절 부활 성야미사 지낼 때 무려 체감 온도가 50도 정도에 육박했어요. 네. 와. 저녁인데도 그랬어요. 엄청 더웠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맡고 있는 두 공동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앙학교 준비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절반 정도는 신자고 절반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인근 마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네. 이 개척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복음 전파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어른들 문안 인사도 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학교하고 인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네. 아이들하고 놀고 색칠 공부도 하고 또 어른들 문안 인사도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신앙학교를 준비하는 때가 벌써 다가왔네요. 분명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네. 근데 사실 고백하자면 네. 이게 신앙학교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아이들이 바닷가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명분을 만든 거예요. 신앙학교라고. 그거밖에 없어. 너무 좋겠는데요. 원래 그런 걸로 아이들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신앙학교 두 번째예요. 아유,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위가 중요하겠어요. 너무 좋은 기억이 많이 남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네, 오늘은 부활 때 있었던 에피소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숙사 아이들이 캄보디아 새해 방학을 하기 전이라서 다행히도 미사 참례 인원이 엄청 풍성했거든요. 그중에 혹시 사진 나가나요? 사진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인원이. 보통 캄보디아 새해랑 부활절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캄보디아 새해랑 부활절이 겹치면 저는
신자 약 10여 명하고 부활 전례를 지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고 기숙사에 있으면 근 4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돼서 네. 되게 느낌이 달라요, 많이. 네. 그쵸. 10명과 그- 40명은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근데 특별히 이번 부활 참여하기 위해서 무려 30분간 자전거를 탔거든요. 네. 정말 이 부활 미사를 드리러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간다는 게 너무 예쁘고 또 고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아마도 그 마음이 이뻐서인지 예수님께서 이번 부활에는 아주 뜨겁게 부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게 한국에서는 보통 그 부활 성염이사 빛의 예식할 때 이 화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대체로 마당에 모닥불을 지펴놓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모닥불에 불을 지필 때 캠프파이어 하듯이 불을 지피는 곳도 있어요. 네. 저 멀리 높은 나무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닥불을 지피고 빛의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활 초에 불을 옮겨 붙이고 숯도 향로에 담아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아주 막 혼났습니다. 혼났어. 어떡해요. 이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사 내내 제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네. 막 안타깝기도 한데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주님 부활의 기쁨에 제가 너무 취했었나 봐요. 그 당시 체감 온도도 50도가 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모닥불의 그 뜨거움까지 말씀 그대로 그냥 뜨거웠네요. 그렇죠. 아주 막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부활 전례를 좀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 찬송입니다. 네. 엑술텟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해도 여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신부님들 연습 많이 근데 하신다고 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말로 하려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어떡해요. 사실 제가 음감이 좀 있어서 네. 연습 몇 번 하면 금방 감을 잡는데 이 캄보디아 말로 하는 이 부활 찬송은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그냥 말로 해야 되나? 하지 말까? 다른 사람 보고 하라 할까? 어떡하나? 그래도 이왕 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부활 성야미사 때 캄보디아 말로 노예로 부활 찬송을 했죠, 제가. 네. 이 부활 찬송 정말 많은 신부님들의 부활 숙제이기도 한데요. 시작 전부터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습 많이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또 짓궂은 친구들은 신부님 긴 찬송 힘들게 하시는데 킥킥거리기도 하고 속닥속닥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놈들이 있죠. 근데 여기 신자들과 아이들은 아마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부활 찬송하면서 스스로 웃음 참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네. 어떡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건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활 찬송이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한두 문장 건너뛰기도 하고 이 문장을 건너뛰니까 음이 연결이 안 되고 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순간 당황을 하고 그래서 즉석으로 대충 비스무리하게 음을 만들어서 부르고 뭐 그랬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또 고민됩니다.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년에 할까요 말까요?
아유, 이번에 했는데 내년에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신부님. 음감 있는 우리 김종희 신부님의 캄보디아 엑술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방송이라서 아마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사세 가족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에코 넣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주세요. 네, 합니다. 네. 조부헉 때부터 땡라이너 삼볼 모소 그레고 사파이리랑 조남 크니에 플롬 스나이거 버저이 좀네야 로버 빼모악사 더미르 티누피 예, 뭐 이렇게 예. 아니 신부님 이거 농담이 아니라 내년에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엑술때 첫 좋은데요. 부분은 기똥차게 합니다, 제가. 어디요? 아니, 첫 부분은 제가 기똥차게요. 지금이 첫 부분이거든요. 네. 이건 기똥차게 합니다, 제가. 원래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우리 신자분들한테 새로운 부활 찬송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네. 참 다행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부활 찬송도 제가 특별히 좀 마음 먹고 단단히 준비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레이뱅 공동체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는데요. 네. 무려 6년 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6년 만에요? 네. 네. 그러나 세례자는 단 한 명. 네. 와. 단 한 명이지만 참 귀한 한 명이고, 네. 그리고 3명의 천명 성체자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직접 했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캄보디아에서 보통 세례식을 할 때 침례를 하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진행하는데요. 네. 이게 그냥 머리에 물을 들이붓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들이붓는다. 이게, 네. 예, 보통 한국에서 세례식 하면 이마에 이렇게 물을 살짝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물을 들이붓는 게 좀 어색해서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이마에 살짝 물을 부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네. 이 현지인 수녀님이 신부님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알겠다 캄보디아 방식으로 나도 하겠다 해서 저도 물을 들이부었지요. 네. 그랬더니 이 세례받는 아이가 놀라서 그랬는지 당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세례수를 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했더니 얘가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키득키득거리더라고요. 지금 저희 사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혹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고개를 살짝 기울여서 이마에만 닿도록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속의 신부님께서는 그냥 아마 엎드려 있는 고개를 숙인 학생에게 물을 진짜 냅다 들이붓는 딱 머리 감겨주는 그런 느낌을 또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뒤통수에서 이렇게 물을 흘려주시는데요. 그럴까요? 네. 이 캄보디아 예식이 불도 많고 또 크고 물도 많네요. 은총이 너무 가득한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이게 세례식을 하면 참 은총의 순간이고 정말 그렇잖아요. 은총이 가득한 시간인데 네. 캄보디아는 보통 예비자 교리 기간이 약 3년 정도 돼요. 너무 긴데요? 네. 처음 1년은 이제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관찰 기간을 거치고요. 네. 그 기간 동안 잘 따라준 이들은 2년째 되는 해에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교회의 예비자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심화된 예비자 교류를 받으면서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성달 예식을 통해서 세례 후보자가 되고 그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와. 네. 그래서 이번에 세례받은 그 아이는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따라와 줬는데요. 네. 이 아이 이름이
이 아이 이름이 리다고 세례명이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네. 그래서 이 긴 시간을 잘 따라와준 리다 막달레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도 고맙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길 화살기도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 세례명이 마리아 막달레나인데 네. 사실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세례명을 잘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세례명을 정한 이유가 있느냐? 네.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번,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아서 좋았다. 2번, 회심을 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회심을 한 점. 3번,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 4번,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따랐던 것. 5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난 것 등이 인상 깊었다. 오. 6번, 나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주보성인으로 선택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와.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세례명을 정한 걸 이유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정말요. 그럼요. 저도 그 아이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감탄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유를 6가지나 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대단한데요. 그죠? 네. 그리고 신부님 그 부활 성야 미사에서 강론해 주셨잖아요. 강론하신 것 중에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나눠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부활 4주차지만 한번 좀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 부활 때는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 95%가 신자가 아니거든요. 5%나 신자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부활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하다가 증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믿는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95%가 비신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물었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또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해줬죠. 우리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증거자, 순교자들로부터 우리 교회는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증언과 증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교우들과 사제들, 수도자들에 의해서 증언과 증거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증거자가 탄생했다. 리다 막달레나. 우리 앞에 있다. 아무리 우리가 증언을 한다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님을,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란다.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강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강론을 했습니다. 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믿는다라는 말이 좀 저한테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세 가족들도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강론 내용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5월이면 성모성월이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5월 참 좋은 계절, 좋은 시절, 성모성월이죠. 성모성월 지내시면서 성모님과 같은 굳은 마음과 인내, 그리고 믿음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포시 들어앉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이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 물과 불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엑술 때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좋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교구 김종희 베드로 크리솔로고 신부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가득하죠? 오늘 이렇게 잘 꾸며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성가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정신 채칠리아가 부릅니다. 로사리오의 기도. 천사가 알리신 말씀 그대로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셨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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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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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하시어 영혼의 창가를 읊으셨도다. 아베 아베 부산교구 본당 리포터에게 낱낱이 듣는 우리 본당 소식. 낱낱 이본당. 낱낱이 본당 이기대 성당 박형 안젤라 본당 리포터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예, 차분하고 우아하신 리포터님들 틈에 까불까불 발랄한 박희영 안젤라입니다. 너무 발랄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이기대 성당 기쁜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3월 19일에 10명의 신영세자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네, 네, 저희 이기대 본당은 한 번 걸러 한 번은 세례식 소식을 전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성주 프란치스코 주임 신부님의 활발한 전교 활동 덕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번 세례식에는 저도 한 분을 입교시켜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아는 한면에 소감을 좀 받았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를 해오셨군요. 역시 우리 나날이 발전하는 본당 리포터들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수경 연희마리아님의 소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김효주 아니에스 수녀님의 교리반에서 교리 공부를 마치고 3월 19일에 세례를 받고 세례명 연희마리아로 진정한 천주교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 네 식구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비신자인 남편과 중3인 쌍둥이 아들 둘이 모두 세례식 미사를 드리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젠 주님의 안에서 제 마음의 위안과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기도를 통해 남편과 아들들도 세례를 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4월 23일에 예비신자 한영식이 교주미사 중에 있었는데요. 네. 네, 이번 예비신자들이 이성주 프란치스코 주임 신부님 계실 때 마지막 신영세자가 될 듯합니다. 이제 또 뜨거운 안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나 보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이번 부활 대축일도 파스카 성야 미사 후에 풍성하게 먹거리 나눔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일 미사 후에 떡과 달걀도 나누어 줬고요. 이번 성목요일, 성금요일, 파스카 성야 미사, 부활 대축일 교중 미사는
다른 해와 달리 조금 특별했습니다. 네. 네, 성가대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모든 미사를 국악미사로 봉헌했는데요. 국악이요? 네, 네. 원래도 평일과 주일에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국악미사로 하게 되어서 더욱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맹연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사순 특강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에 소속 강수근 바오로 마리아 신부님께서 사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성가대에서 부른 미사곡들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네, 국악미서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네. 사순 특강 날에 살짝 이 코치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중에서 알렐루야를 고등학교 때 고등부 성가대 입장곡이어가지고 네. 안다고 신나게 따라 불렀네요.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가끔 주기적으로 국악 미사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국악미사를 하는 본당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네. 건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또 국악미사가 널리 좀 잘 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소식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감사한 소식이네요. 네. 이기대 본당 소식을 전하는 시기와 날짜가 맞지 않아서 아직 이기대는 예신 친구들 소개를 못했는데요. 네. 네, 예신 소개를 하기 전 이기대는 부제님을 포함하여 신학생이 3분이나 계십니다. 오, 많네요. 네, 살짝 자랑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보를 보고 일부러 세어보았는데 신학생이 저희처럼 3분인 본당이 2본당 더 있지만 어쨌든 공동 1위입니다. 1위네요, 어쨌든. 네. 그 힘을 받아서인지 성소 후원 회원님들의 기도 덕분인지 예비 신학생들도 기존 중학교 2학년 3명, 중학교 1학년 4명이 교구에서 하는 성소주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1위고 어쨌든 뭐 3분이나 계신다고 하니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죠. 네, 이번 네. 성소주일 행사 굉장히 풍성하게 잘 열렸던데 뭘 했나요? 네, 아침 9시에 모여서 출발을 해서 신학대에서 미사를 드리고, 네, 또 점심도 먹고 신학생들의 공연도 보고, 네. 그러고 나서 지구별로 조를 나누어서 학사님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체육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핵심이네요. 네, 네, 좀 신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처음 출발할 때 몸이 좀 안 좋은 예비 신학생이 있어서 귀가를 할래 이렇게 귀가 의사를 물었는데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가서는 신학대에서 모든 일정을 함께 했고요. 네. 네, 학교 일정으로 늦게 참석하게 된 예신 학생이 있었는데 마음은 그곳에 있어서 빨리 합류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아쉬운 점은 예신 학생 한 명이 바로 다음날 학교 시험이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 중요하죠. 네, 네. 네, 이기대 본당의 예비 신학생 제가 한번 이름 불러봐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널리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중2 김우준 프란치스코, 김진영 라파엘, 정재원 레오, 그리고 중1 김근희 베드로, 박세훈 그레고리오, 그리고 제 아들인 옥규빈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그리고 이준재 요세브리에 항상 기도드립니다. 네, 가나다순입니다. 네, 성서분과장님과 성소호원회장님, 서기님 이렇게 3분이서 아침 9시 픽업부터 5시 도착까지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긴 시간인데도 너무 보람 있었고 예신 학생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짐 드는 것도 잘 돕고 해서 힘든 줄도 모르셨다고 하네요. 네. 아유, 정말 이 한마음으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또 대견하고 귀엽겠어요. 우리 예신의 그 기쁨과 꿈, 소명이 오래도록 이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 신나는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매님 댁에 또 뭐 좀 즐거운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6살짜리 다미안이 있어서 당연히 있는데 지금 갓 중1이 되어서 우리 콜베한테 어린이날 선물이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오늘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아니죠. 주셔야죠. 그렇죠. 그럼요.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바랬단 말이죠. 네. 네. 그래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꼭 주시라 제가 이렇게 대신 말해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덕분에 받게 된다고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이 어린이들 마음처럼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가득 차길 바라면서요. 저희 아쉽지만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신나는 기쁜 소식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신나는 하루 되세요. 네, 신나는 하루 되세요. 네.
네, 오늘은 이기대 성당 박희영 안젤라 자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 우리 어른이들에게도 선물을 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네, 저희는 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노조사가 부릅니다. 노아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큰 배를 땅 위에 만드실 때 다른 사람들 할아버지 모두 비웃었는데 이노주사의 노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멀뚱멀뚱 쳐다보는 아이에게 인사를 나누면 새침하게 휙 돌아서는 아이도 있지만 부끄러워도 손을 들어 흔들어주기도 하고 또 꾸벅하며 인사해주는 아이들도 있죠. 오늘 깜짝 챌린지입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우리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인사 건네기 하실 수 있으시죠? 너를 좋아하고 예뻐한단다 하는 눈빛 아이들에게 꼭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분명 그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 3명한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사항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오후를 함께하는 다정다감 5시의 화요일 문화 코너 화요 명화 산책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개국 23주년을 기념하면서 3년 동안 풀어낸 아름다운 명화 이야기를 우리 애청자들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북콘서트 마련했는데요. 5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중앙성당 앞 목커피 2층에서 아름다운 명화들 중 사랑의 테마를 가진 작품들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이 드는 샵 2340으로 성함과 참여 인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 오프라인으로도 꼭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일 말씀 구절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뭔가 오늘 어린이날과 좀 잘 연결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네요. 작은 이들에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챌린지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팍스가 부르는 성모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 하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의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루시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윤현성, 전 아나운서 김다정 대레사였습니다. 우리 어른이들도 오늘 신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